예, 부활 축하드려요. 예, 어떻게 부활 잘 맞이하셨어요? 예, 아, 부활. 예,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같이 해주세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받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불러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니 여기 오다 보니까는 저쪽에 뭐 진달래 등산이 있나 봐요. 철쭉? 네. 거기 사람들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네. 이게 꽃이 있으면 사람들이 이게 보러 이렇게 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 이런 걸 좀 저절로 이렇게 추구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 뭐 그 아름다운 그 이 자연을 그 만드신 그 하느님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또 잘못 얘기했나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그 한낱 꽃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인간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런 생각도 또 동시에 하면서 오늘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본질적인 이 아름다움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빌라 성녀 데레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특히 제가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인간 영혼의 아름다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빌라 성녀 데레사는 인간 영혼이 얼마만큼 아름다운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인간 영혼이 하나의 성과 같다. 뭐와 같다? 성과. 그런데 왜 인간 영혼이 그렇게 아름다우냐라고 얘기했을 적에 이 영혼 안에 하느님이 깊숙이 현존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느님과 인간이 결국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아름답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을 모른다는 거죠. 그 아름다움. 인간이 영혼이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됐고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이 아름다움을 모른다라는 거죠. 이 아름다움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관상생활, 쉽게 말하면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내면 안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분이 아빌라 성녀 데레사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십자가의 성도 요한도 그런 영역에서는 비슷한 분이고, 그래서 어쩌면은 중복되는 부분은 있겠지만은 또 십자가의 성도 요한에 고유하게 또 우리한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요 오늘하고 다음 주에요. 그렇죠? 왜냐면 원래는 그 부활 주간에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 겹쳐서 그때 붙여서 오늘 하게 되다 보니까는 2주가 아니라 바로 다음 주에 십자가의 성도 요한에 대해서 2번에 걸쳐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주로 십자가의 성도 요한이라는 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그분이 그 영적인 가르침들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에서 얘기하는 키포인트가 무엇인지 이런 걸 아주 짧은 시간에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는 흔히들 가톨릭교에서는 십자가의 성요한이라고 부르는 분인데요. 이분의 원래 이름은 십자가의 성요한이 아니에요. 이분은 1542년 6월 24일 스페인 아빌라 근처에 폰티베로스라는 곳에서 그 일종의 그 폰티베로스라는 지역이 폰티 그러니까는 물이 좀 많이 나오는 지역이고 그래서
그쪽에 이제 뭐 그곳에서 이제 노동자로 살았던 곤잘로 데 에페스라는 분가 어머니 카타리나 사이에서 태어난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누구였냐면은 노동자였다.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그리고 이제 이 두 부부 사이에 세 명의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셋째 중에 막내로 태어나셨다. 이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근데 아마 매우 가난했던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먹고 살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굶기를 밥 먹듯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아버지가 그 노동일을 하다가 이 젊은 나이에 병이 들으셔서 일찍 돌아가시고 형이 어떤 루이스라는 형이 있는데 루이스라는 형이 아마 오늘날로 얘기하면 영양실조로 해갖고 어린 나이에 일찍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병들어서 죽은 게 아니라 영양실조로. 그러니까 제대로 못 먹어서.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 생각나지 않으세요? 아니구나, 여러분. 저만 생각나네. 옛날에 우리나라 그 초등학교 다닐 적에 이제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다닐 적에 맨날 그 학교 가면은 이렇게 체중으로 이렇게 신체 검사하고 그랬잖아요. 애들이 이제 발육이 부진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이렇게 떠오르는데. 하여튼 그때보다 더 심각하게 굉장히 어려운 집안에서 자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매우 불핍하게 어렵게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는 엄마가 이 자식들을 굶겨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들을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는 교육도 안 되고 잘못하면은 먹고 살기도 힘들고 이럴 거라 생각을 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대도시로 이제 이주를 하셔요. 이제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산업화가 막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시골에 살다 보면은 자식들 교육도 못 시키고 그럴 것 같으니까는 도시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도시화가 되잖아요. 그런 성향이 그 당시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이제 엄마가 이제 자식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좀 더 잘 먹게 하고 싶고 이런 생각에서 좀 큰 도시 메디나 델 칼프라는 곳으로 이제 이주를 하셔요. 그런데 엄마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거가 기껏해야 하인 생활 이런 거 정도 하면서 근근히 자식들을 먹여 살린 거죠, 어머니가. 이렇게 먹여 살리는 과정 속에서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교육을 시키려면은 어느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학교를 다닌다는 거가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잖아요. 없는 집안에서. 그러니까는 이제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예수회라는 수도회가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무료로 학교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회에서 하는 그 학교에 이제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는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친 거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예수회라는 수도회가 창립될 때부터 예수회는 항상 병원 환자 돌보미를 중요시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회 창립자 로욜라 이냐시오 성인이 파리에서 공부할 적에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병원에서 쉽게 말하면 봉사활동하면서 밥 얻어먹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전통이 있어서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쳐주는 대신 너희들도 세상에 봉사해야 된다라고 해갖고 병원에서 쉽게 말하면 허드렛 일을 하는 봉사를 하게 됐던 거예요. 그것이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이 양반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성찰 그리고 이제 소명의식이 생기게 된 케이스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럼 나도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봉사하면서 또 예수에서 교육받은 대로
하느님께 그 자신의 그 삶을 봉헌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양반이 1563년경에 이제 메디나 데 칼프라는 그 지역에 수도원에 입회를 했는데 거기에는 어떤 수도회가 있었냐? 가르멜 수도회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가르멜 수도원에 입회를 하게 되고 여기에서 이 양반이 이름이 뭐였냐면은 그 마티아의 요한인 거예요. 자, 뭐라고요? 마티아의 요한인 것이죠. 그래서 마티아의 요한이라는 그 수도명으로 서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제품을 받게 돼요. 근데 그 사제품을 받기 위해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수도원에서 이제 살라만카라는 대학에 보내서 거기에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되고 1567년경에 사제품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참 먹을 것도 없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던 아이가 어머니의 희생을 통해서 이주를 하게 되고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 거기서 수도 소명이 생겨서 다른 수도에 입학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신학 교육을 받고 사제품을 받은 케이스죠. 이렇게 해갖고서는 이제 수도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 양반이 뭐 위대한 점은 그렇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수도자다, 뭐 신부다, 요 정도인 것이죠. 그런데 이 양반이 사실은 그 자신이 생각했던 그런 하느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세상에 대한 봉사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그 수도 생활을 하면서 뭔가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뭔가 이게 진짜 이게 수도 생활인가? 뭐 이렇게 회의감 이런 것들이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서는 여기는 아닌 것 같다. 이 가르멜 수도에는 내 집이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해갖고 나는 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하느님하고 더 밀착된 삶을 살고 싶은데 이 집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딴 데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어디를 갈까 생각 고민을 하다가 가르멜 수도회가 아니라 카르트지오에, 그러니까 트라피스트 수도회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굉장히 그냥 하루 종일 기도만 하는 수도회 거기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양반이 이제 자기가 이제 태어난 지역이 아빌라 근처잖아요. 이 양반도 아빌라 하면 누가 떠올라요? 아빌라 하면 대대사 떠오르잖아요. 어느 해에 이제 이 양반이 이제 그 자기가 살던 고향을 이렇게 방문하게 됐는데 하느님의 섭리인지 뭔지는 모르지만은 그 당시에 아빌라 성녀 데레사는 그곳에 와 있었던 거예요. 있죠. 그래서 아빌라 성녀 데레사는 그 당시 이미 가르멜 수도회를 개혁하면서 개혁된 삶을 살고 있었던 분이었고 이 마티아 요한이라는 이분은 아주 젊은 그 신부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만나니까는 이제 거의 동양 사람 같은 개념이 있으니까는 마티아 요한이라는 이 젊은 신부가 자신의 그 이 고민을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한테 이렇게 토로를 한 거예요. 나는 이게 이 수도에서 사는데 이 수도회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 이상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나는 이제 좀 트라피스트 쪽으로 수도회를 옮겨서 그쪽에서 내가 원하는 그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을 토로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밌는 건데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한 번씩은 해보거든요. 누구나. 어느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 보면은 그 공동체가 뭔가 내가 추구하는 이상, 내가 추구하는 신념하고 좀 맞지 않다라고 느끼면은 공동체를 변화시킬 생각을 하진 않고, 그죠? 그리고 그 공동체를 변화시킨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거가 뭐냐면 그 공동체를 떠나는 거가 제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인간적인 거죠, 사실상으로는. 근데 이제 아빌라 성녀 데레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강의 들으셔서 알겠지만 아빌라 성녀 데레사는
공동체를 떠난 케이스예요? 공동체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케이스예요? 공동체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빌라 성녀들에서가 나는 공동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이렇게 살고 있다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 양반이 마음이 변화돼서 그럼 나도 아빌라 성녀 데레사 같이 우리 가정의 수도를 좀 변화시켜야겠다. 진정으로 기도하고 정말로 세상을 위한 수도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연결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성인 옆에 성이 나는 거죠. 성인 옆에 성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이제 이 양반이 이제 수도회로 다시 돌아와서 1568년경부터 이 양반이 이제 아빌라 성녀 데레사의 그 개혁 정신에 맞춰서 이 두 명의 동료와 함께 개혁된 가름의 그 수도의 삶을 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처음에 몇 명? 2명. 야, 그래도 뭐 혼자 시작 안 한 거죠. 그래도 가까이서 2명이 동료가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개혁된 삶을 이렇게 살게 되다 보니까는 그때 이제 자신의 이름을 그러면 나는 이 개혁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내가 받아야 되는 고통이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이전까지는 마티아의 요한이었는데 요때 자신의 이름을 개명을 해요. 이해했죠? 그래서 이 양반이 마티아가 아니라 그 앞에 십자가를 단 거예요. 그래서 요때부터 무슨 요한이라고 불리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요한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애가 수도원에 가서는 마티아, 그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십자가의 요한, 이렇게 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좀 이렇게 흐름을 보면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양반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기도하고 진짜 열심히 어려운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활동하는, 기도하고 활동하는 삶을 살면서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정말로 수도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한 것이죠. 근데 노력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똑같은 것이죠.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모일까 안 모일까요? 모이죠. 하지만 많이 모일까요?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아요. 많지 않은데 모여서 이제 조금 이렇게 움직임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는 이제 무슨 사건이 벌어지니까는 기존의 열심히 살지 않는 수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요놈이 아주 미우털이 박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아빌라 성녀 데레사가 쫓겨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여성하고 남성하고 이게 공격하는 방식이 좀 다른데, 여성들은 주로 공격을 할 때 말로 해요, 말로. 네? 근데 남성들은 힘으로 해요. 이해했죠? 그래서 이제 놀라지 마세요. 십자가의 성령하는 요때 기존에 개혁되지 않은 수도자들이 납치를 해요. 납치를 해. 그래서 납치를 해가지고는 똘레도라는 수도원에 다락방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감금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역사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얘기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그곳에서 대략 9개월 동안에 걸쳐서 그 다락방에서 감옥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런 얘기 또 들으면 또 충격이 될 수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수도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이 수도원에는 항상 살인 사건이 많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항상 이제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제가 조심스러운 건데, 항상 그러는데
제가 이제 늘 강의하면서 자주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신자들은 천사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늘 얘기하지만 그건 환상이에요, 환상.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절대로 그 가톨릭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선하고 천사 같은 사람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그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늘 말씀드렸지만 교회는요 어디에서 세워졌냐면 죄인들 속에서 성장한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그 당시에 모범적인 인물들이었는지 아니면 무식한 사람들이었는지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하고 거칠고 와일드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들을 선택했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을 변화시키고자 뭐 하려고? 변화시키려고. 아무리 죄인이어도 그들이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지내신 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도 그렇고 수도자들도 그렇고 수도원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착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비근한 예로 제가 신부가 되려고 신학교 갔던 놈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저는 신학교 가갖고 깜짝 놀랐어요. 신학교 갈 때까지만 해도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신학교 정도 올 정도면 애들이 되게 착할 거다. 웬걸요? 밤에 자다가 주먹 쥐고 싸워요. 왜 싸우는지 아세요? 신학교는 간식을 안 줬어요. 저 다닐 때마다. 요즘은 그래도 간식을 주더라고. 근데 신학교 들어온 애들이 20살 막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한참 먹을 때잖아요. 근데 이제 삼시세끼를 주는데 밥도 조금 줘요. 그렇게 많이 안 줘요. 늘 배고파요. 그러니까 저 때는 늘 배고팠어요. 근데 가끔 가다 선배가 빵 조각이라도 하나 주면 귀해 안 귀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나눠 먹으면 좋은데 그쵸? 자기가 먹어도 배고프니까는 요게 밤에 이불 속에다 숨겨놓고 이렇게 애들 잘 때 몰래 먹다가 옆에 친구한테 들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옆에 친구가 배신감을 느끼는 거야. 빵 한 조각에. 너 혼자 먹냐? 나도 주라 그러면은 안 줘요. 그러다가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투덜거리고 가갖고 싸우고 무슨 일인지 아시겠어요? 예.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는 제 동기들이 저도 그런 놈이라고 생각했대요. 인천에서 온 카페라고. 그래갖고서는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인간은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죠? 그 변화되어 가는 과정 안에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변화돼야 안 변화돼요? 변화되죠? 왜요? 생각을 해보세요. 나하고 전혀 다른 존재를 만났잖아요. 그쵸? 처음에는 사랑 때문에 같이 결혼 생활을 시작을 했지만 같이 살다 보면은 정말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들을 하잖아요. 그 사람. 그쵸? 그 배우자. 근데 그 사람과 같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춰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 서로 닮아가고 이러면서 되는 거잖아요. 그게 결혼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결혼 시작하자마자 서로가 이상적인 결혼 생활 하지를 못하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는 이런 식의 사건들이 있는 건데 사실상은 늘 말씀드리면 수도원 생활은 더 심해요. 왜냐하면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결혼은 한 명만 이해하면 되는데 그쵸? 수도원에 가면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이해하고 산다는 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도 생활이 그래서 이제 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결혼해서 한 명의 남편을 이해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쵸? 수도원에 들어갔더니 한 30명의 수도자들을 다 이해하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럼 내복이 쌓이지 않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정이 있는 가정인데, 안타깝게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이면 저는 십자가의 성령과 같은 사람은 꼴 보기 싫으니까는 이거를 못 보니까는 감금시키고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럼 문헌에 나와요.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제가 9개월 동안에 걸쳐서 이 강제로 감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 십자가 성령 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는 여기서 어쩔 수 있다?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공포 속에서 9개월 동안에 있는 가정 안에서 십자가의 성령안이 매달릴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느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는 그 9개월 동안 감금 생활 동안에 굉장히 절절하게 하느님께 그 위탁하는 기도를 했겠죠. 그렇죠? 그때 그 마음은 어떤 걸까요?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라 나는 여기서 죽을 수 있는 상태였고 핍박받는 상태에서 하는 그 하느님에 대한 기도는 아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절박했을 거라는 것이죠. 응?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기도 중에 가끔가다 하느님이 주시는 은총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떤 깨달음이 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이 양반이 그 일종의 시로, 시인할 때 시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시로 시적 영감을 받아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와중에 기적적으로 이 양반들이 그 감시가 좀 소홀한 틈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이 양반이 탈출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살아난 거죠. 이 체험을 십자가의 성령안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둠방 체험이라고 한 거예요. 무슨 체험이라고 한다고요? 어둠. 9개월 동안에 감옥했던 그 삶의 체험을 무슨 체험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어둠방 체험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그 기적적으로 이제 탈출을 해서 이제 다시 자신이 동료들이 있는 곳에 와갖고 있으면서 이제 그 당시의 체험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글로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글로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논리적인 걸로는 표현이 안 될 때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술이에요. 예술.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얼마 전에 어떤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교수님,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는 성경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분들 중에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이것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했죠. 근데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인데 그 하느님의 말씀은 뭐로 쓰여졌죠? 뭐로 쓰여졌어요? 하느님이 쓰셨나요? 인간의 언어로 썼죠. 그쵸? 그쵸?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요. 하느님의 말씀이지만 뭐의 언어로 쓴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썼어요. 그 인간의 언어로 쓴 그것 자체에는 오류가 없을까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언어는 한계성을 가져요. 뭘 가진다고? 한계성을 가진다. 여러분들 속상할 적에 여러분들 하고 싶은 얘기할 적에 언어로 잘 표현 안 되는 것들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식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글로 표현해 보세요. 논리적인 글로. 그 표현이 돼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인간의 언어만 갖고서는 그런 것들이 표현이 안 되니까 그게 표출되는 창구가 뭐냐면 예술인 거거든요. 그 예술의 장르 중에 하나가 그림도 있지만은 시 같은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라는 거는 굉장히 상징적이고
굉장히 은유적인 언어이지만은 사실상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기 참 좋은 터널이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다 그런 거잖아요. 꽃 같은 거. 이게 꽃 자체를 갖고서는 뭔가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쵸? 근데 이거를 딱 보면서, 언어로 표현할 수 없지만 뭔가 우리한테 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쵸?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양반이 탈출구를 찾다가 이제 그걸 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시를 써놓고서는 그 시의 제목을 이제 어둠 밤 이렇게 단 거예요. 어둠 밤이라는 시를 써놓고 이렇게 달고 그러니까 몇 가지 체험을 시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안 되겠다. 우리 이 상태로 있다가는 우리 그 기존의 세력들한테 언제 잡혀가서 죽을지 모르니까 우리 나름대로 수도원을 만들어야겠다. 인정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갖고 이 양반이 1579년에 이제 자기들끼리 수도원을 세우는 거예요. 세워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는 이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생겨요. 그래갖고 이 양반이 이제 힘을 얻죠. 그래서 다행히 이 아빌라 성녀데레사 같이 개혁된 가르메 수도회가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개혁된 가르메가 성장하면서 대학도 만들어지고 학교도 만들어지고 여기저기 수도원도 만들어지면서 이제 나름대로 좀 개혁된 가르메 수도회가 완성이 되어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조직 대 조직이 싸우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되지 않은 수도회를 완화가르메 수도회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성령함을 중심으로 해갖고 새롭게 건립된 수도회를 맨발의 가르메 수도회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쪽이 여기서는 수도회가 아니었는데 이제 조직을 형성해갖고 하나의 수도회가 탄생이 되니까 가르메라는 수도회가 두 개가 생긴 꼴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이 두 개가 생기니까는 조직과 조직의 갈등이 생겨요. 그 조직과 조직의 갈등이 생겨갖고는 서로 분쟁이 돼버려요. 분쟁이 돼갖고서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당연히 기존의 세력권이 이기는 거죠. 그래갖고서는 십자가의 성령함이 추구했던 개혁 가르메 수도회가 이게 그 시대 논쟁에서 져갖고서는 폭삭망해요. 아셨죠? 폭삭망하고 그러면 누가 제일인가요? 십자가의 성령함이 제일이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성령에는 분쟁에서 짐으로 인해서 제일이 신분이 돼서 모든 직책을 다 물러나고 아셨죠? 그리고서는 죄를 졌으니까는 어떻게 돼요? 벌을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멕시코로 유배되기로 결정이 내려요. 아셨죠? 네, 그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 유배를 가게 되는 상황이죠. 그럼 그 당시에 1500년대, 1600년대의 멕시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 가서 죽으라 이걸 얘기하죠. 특히 스페인에서 멕시코까지 유배를 간다. 이거는 가다가 죽으라는 얘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유배형이 이제 결정이 되게 되죠.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뭔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안에서 뭔가 이 올바른 거, 뭔가 정의를 이루는 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끊임없이 패배하는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교회 역사 안에. 저번에도 말씀드리지만 아빌라 성도들에서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실패했지만은 그 정신이 산다라는 거죠. 정신이. 그래서 이제 이 양반도 철저하게 실패를 해가지고 유배를 가게 되었는데 병이 든 거죠. 왜냐하면은 왜 그러겠어요? 자신은 진짜 참된 신앙생활을 하려고 참된 그 수도회가 되기 위해서 평생 헌신하고 노력했는데 결국에는 논쟁을 통해 갖고서는 결국 심판을 받았는데 모든 것이 다 허물어졌잖아요. 하루아침에 공동타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무너지니까는 정신적인 충격, 심리적인 충격, 그리고 그동안에 고생하면서 겪었던 육체가 이 심리적인 충격에 의해 갖고 하나씩 무너진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양반이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바로 돌아가셔요. 그래서 이제 12월 14일 날 1591년 12월 14일 날 그러니까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돌아가셨던 분이 십자가에서 묘하네요. 아셨죠? 이해했죠? 그러니까 이 양반의 삶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거듭 얘기하지만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그냥 뭐 실패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 어? 하지만 이제 놀랍게도 이 양반의 정신이 참이다라는 것이 이 역사 안에서 증명이 되는 거죠. 돌아가시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1675년경에 교황 클레멘스 14께서 이 양반의 정신이 교회 정신에 맞다라고 하면서 시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1726년경에 시성이 되시고, 그리고 1926년에 와서는 교회의 학자로 떠받들여지고, 그리고 1993년에 와가지고서는 스페인의 모든 시인들의 수호 성인으로 이렇게 선포되신 분이고, 이렇게 되면서 이 돌아가시고 나서 계속해서 이분의 정신이 교회에서 이제 기름을 받으면서 오늘날까지 이분이 중요시되는 인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삶을 살았던 분이 이 십자가의 성도안인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그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분에게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라고 하게 되면은 다른 걸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그 9개월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그랬던 공포 속에서 했던 하느님 체험 있죠. 그것이 아주 기가 막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상하게 그것이 마치 정확하게는 해석을 하기는 어렵지만, 오늘날까지도 해석을 어렵지만 하나님하고의 어떤 깊이 있는 만남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일종의 정수와 같은 책이다, 시다, 이렇게 이제 오늘날까지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이제 그 시들을 각 써고 있었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 양반이 이제 개혁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어디 가갖고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저같이, 그쵸? 그런 말씀을 나누면은 이 양반이 하느님하고의 그 긴밀한 체험을 설명할 수 없어 어려웠던, 그러니까 시를 낭독할 거예요. 시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어두운 밤에 이러면서 이제 시를 낭독을 해요. 그러면은 이 양반들이 시를 듣고서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로 표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 시에 내가 했던 체험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아셨죠? 그래갖고 이 양반이 그 19절 하나하나를 해설하는 글을 쓰기 시작을 해요. 그래갖고서는 나온 책이 뭐냐면 가든의 산길이라는 책이에요. 자, 무슨 산길? 가든의 산길. 어느 어두운 밤에 라는 구절 하나가 있는데, 요것을 인간이 노력해야 되는 측면으로 쓴 책이 가든의 산길. 그 다음에 인간이 어둠 속에서 하느님을 향해 가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오는 내용은 가늠의 상태에서 써놓고, 그 인간이 노력할 때 하느님이 어떻게 인간을 이끄시는 내용을 어둠 밤이라는 해설서에 써요. 아셨죠? 이해했죠?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시가 있어요. 하나의 시가 있는데 요 시를 해설을 하는데 책이 두 권이 쓰여진 거예요. 하나가 무슨 상계? 가늠의 상계. 하나가 무슨 밤? 어둠 밤.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어둠 밤이라는 시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 양반이 이거 해설을 이렇게 하다가
다 못하고 죽어요. 이해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요 가늠의 산기라고 어둠밤이라는 이 해설서만을 갖고서는 요 시의 상징적인 의미, 그 안에 담겨있는 심리적인 의미가 이걸 알 수가 없게 된 거죠. 근데 이 양반이 어떤 시를 썼냐면 영적창가라는 시를 써놨거든요. 그리고 이 양반이 그 영적창가라는 시에다가 해설서를 또 써놨어요. 그래서 영적창가라는 해설서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랑의 산 불꽃이라는 시가 있고 그 시에 대한 해설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거는 그때가 아니라 나중에 이제 교회에서 이 양반이 했던 하느님 체험을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늠의 산길, 어둠 밤을 통해서 알려지지 않은 내용을 영적 창가를 들여다보니까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산 불꽃을 보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해갖고서는 네 권의 책을 잘 읽으면은 이해했죠? 그러면은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양반이 했던 하느님 체험의 정수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 양반의 영성 하느님 체험이라는 거가 오늘날 전해지게 된 것이죠. 아셨죠?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신자분들이 이런 거가 없으니까, 이런 정보가 없으니까 가늠의 산길은 열심히 읽은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어둠 밤을 읽은 분들이 있어요. 아셨죠? 근데 안타깝게 그렇게 읽으면은 잘못 읽은 거예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가늠의 산길이라는 책하고 어둠 밤이라는 책을 같이 놓고 읽어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갖고 어느 어둠 밤에라고 하면은 가늠의 산길에서 어느 어둠 밤에라는 해설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어둠 밤이라는 해설서에 있는 내용들 그 구절에 해당되는 걸 이렇게 읽어갖고 이렇게 아셨죠? 이렇게 읽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읽어야지 대충 의미를 파악하게 되는데 안타깝게 가늠의 산길만 읽고서는 읽다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는 이제 이런 뭐라 그럴까 아주 기초적인 교육도 안 된 상태에 있는 분들한테는 이게 영원히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책이 돼버린 고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거는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것이고, 혹시라도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이 부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꼭 그렇게 읽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 가늠의 산길의 어둠 밤 또는 영적 창가 또는 사랑의 산 불꽃이라는 시와 그 해설서 이런 걸 통해서 이 양반이 했던 그 하느님 체험을 그러면은 어떻게 오늘날 파악하고 있느냐, 요거가 이제 오늘 강의의 핵심이 되어버리는 거죠. 시간이 없어갖고서는 좀 몇 개 건너뛸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의 팔이 두 개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자, 아빌라 성전에 잠깐 떠올려봐요. 아빌라 성전에서는 인간이 하느님과 함께 친밀함을 얻어가는 영적인 삶, 일종의 간상생활이라는 것을 영혼의 성이라는 책에서 7궁방으로 얘기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제가 키포인트로 얘기했던 거가 뭐냐면 1궁방, 2궁방, 3궁방은 주로 인간이 노력하는 측면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맞죠? 그리고 이제 4궁방은 인간이 노력하기보다는 이렇게 인간이 단순해져 갖고서는 인간이 힘을 빼는 상태. 그렇죠? 그 다음에 5궁방, 6궁방, 7궁방 같은 경우는 인간보다는 주로 누가 많이 이끄시는 상태? 하느님이 이끄시는 상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빌라 성전 데레사에 가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결론은 뭐냐면 오른팔이 인간이 노력하는 측면이라면 왼팔은 하느님이 이끄시는 측면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아빌라 성전 데레사는 그것을 1궁방, 2궁방, 3궁방, 그 다음에 그 접점을 4궁방, 그 다음에 6궁방, 7궁방, 8궁방, 5궁방, 6궁방, 7궁방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십자가의 성료 안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이쪽 팔과 이쪽 발이 함께 움직인다고 보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갖고서는 이제 분반 개념이 아니고 이 양반은 인간의 삶 자체가 이게 인간이 노력하는 측면이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이 움직이면 어디도 움직인다. 이쪽이 움직인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달라요. 아셨죠? 근데 이제 보면은, 그래서 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십자가의 성료 안에는 이 팔이 6개예요. 몇 개라고? 팔이 6개예요. 그래서 이제 팔, 오른쪽에 3개, 왼쪽에 3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왜 이게 팔이 6개냐라는 측면을 생각을 하면은, 첫 번째, 여러분들 알다시피 인간이라는 존재가 감각적인 존재잖아요. 그쵸? 동물이잖아요. 맞죠? 동물? 그러니까는 인간이 물리적으로, 물적으로, 감각적으로 살아가는 측면이 있잖아요. 먹어야겠죠? 운동해야겠죠? 건강해야죠? 맞죠? 그랬을 적에 이제 물리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가는데 우리가 물리적으로 능동적으로 노력해야 돼, 안 해야 돼? 노력해야죠? 그러면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시간을 내서 지금 여기 성당에 와가지고서는 뭔가 이렇게 들으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이거 다 물리적인 자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요. 그럼 인간이 노력만 하는 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모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안에서 이끄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의 팔이에요. 하나의 팩트. 그런데 인간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물리적으로만 존재해요? 아니잖아요. 그죠? 인간이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중요시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강을 얘기할 적에 육체적인 건강을 얘기하지만은 뭘 더 중요시해야 돼요? 정신적인 건강도 굉장히 중요시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정신적으로도 움직이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쪽이 정신적인 측면에 움직이면은 그냥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정신적인 영역에서도 인간을 이끄시고 있어요. 이해했죠? 그러면은 물리적인 측면에서의 양팔이 있죠? 그 다음에 정신적인 측면에는 양팔이 있죠? 그러면 하나가 더 있을 거예요. 뭐 있을까요? 정신의 영역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거. 신앙이죠, 신앙. 뭐라고요? 신앙. 그러니까 영적인 측면이죠. 그쵸? 그러니까는 십자가의 성료 안에 이렇게 그 책들하고 시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 세 개의 축이 있는 거예요. 물리적인 감각적인 측면에서의 모습, 그 다음에 무슨 모습?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모습, 그 다음에 무슨 모습? 신앙이라는 측면에서의 모습이 있는 것이.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인간이 갖고 있는 물리적인 거, 이거 소중해, 안 소중해? 소중해. 또 정신적인 거 소중해, 안 소중해? 소중해. 신학적인 거 소중해, 안 소중해? 소중해.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옛날에 잘못 가르치면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물리적인 건 하등한 거. 이해했죠? 정신적인 거는 좀 나은 거. 그 다음에 정신적인 것보다 더 높은 것이 영적인 거. 이렇게 가르쳤다고. 옛날에. 이렇게 가르쳤죠? 그런데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는 십자가의 성료와는 이것을 이렇게 상중하 개념으로 보지 않아요. 이것이 인간의 갖고 있는 고유한 측면으로 보는 것이죠. 이해했죠? 그리고 오늘날 현대신학의 관점에서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신의 영역보다는 정신의 영역, 물질적인 것이 하등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그렇죠? 또 정신의 영역과 분리돼서 신앙을 얘기할 수도 없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것이 이렇게 상호관계하는 측면으로 보는 거예요. 여하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제 세계 이렇게 됐죠. 자, 문제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먹고 자고 감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확한가라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정확한가? 정확한가?
저 보세요. 뚱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제 안에 이게 뭔가요? 불균형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이제 뚱뚱하고 그러니까는 이제 저를 보면은 아는 사람들이 저 사람 미련할 것 같아, 게으를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죠. 사실이에요. 제 안에 게으른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제 안에서 물리적으로 균형 잡히지 못한 모습이 있죠. 또 우리가 무엇을 본다라고 얘기를 했을 적에 내가 이게 보고 있는 거가 진짜인가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왜 관상 보러 다니는지는 충분히 내가 이해를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 이렇게 보면은 선한 사람이잖아. 선한 사람 보기만 해도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 보면은 좀 이상한 사람이잖아. 같이 하는 게 되는 사람이잖아. 근데 내가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하고 막상 그 사람을 안으로 들어갔을 때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무슨 얘기죠? 이게 물리적으로 우리가 감각적으로 보는 이 세상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진리일 수 있지만 진리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진리를 볼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되겠죠? 이해했겠죠? 그런데 그 변화되어 가는 거가 어둠 밤이 나가는 거예요. 그 변화되는 거가 무슨 밤이라고요? 그게 어둠 밤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본 대로 믿으려고 해요. 사람들은 자기가 들은 대로 믿으려고 해요. 이해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봤어 이렇게 되거든요. 내가 봤어.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 진실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거하고 전혀 다른 형태로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본 것을 믿으려고 해요. 이해하시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오류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본 것을 안에서 그 안에서 참도 있지만 거짓도 있으니까는 이거 내가 본 것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확신을 가지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내가 본 것을 확신을 갖고 그 맞다라고 움직인단 말인 거예요. 이게 깨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그것이 깨지는 그 과정을 무슨 밤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 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각의 어둠 밤. 무슨 밤? 감각의 어둠 밤. 이 감각의 어둠 밤을 얘기하면서 감각이 인간이 이게 부정확하니까 이 부정확한 것을 속에서 진리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인간이 노력하는 것을 얘기할 때는 감각의 능동성이라는 언어를 내면서 감각의 능동의 어둠다 이런 단어를 쓰기 시작하고 그럼 인간만 노력하느냐 하느님도 도와준다. 하느님도 도와준다 그래서 감각의 수동의 어둠감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든의 산길이라는 거 어둠감이라는 그 책을 보면은 이렇게 쓰여있어요. 감각의 능동의 어둠감 이렇게 써요. 가든의 산길. 그 다음에 어둠밤을 보면은 감각의 수동의 어둠밤 이렇게 써있어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게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그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십자가의 성령이 얘기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어둠밤이라는 것은 그냥 어둡다. 깜깜하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이 하느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있는데 그 방해물 중에서 원천적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감각이다. 하느님은 우리가 볼 수 있다 없다? 대답해 보세요. 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맞죠?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가 들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맞아요.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한 존재를 직접 대면할 수 없어요. 이건 맞아요. 그래서 항상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은 어떤 걸 통해서 보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가지적인 표상이에요. 뭐라고요?
가지적.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상이에요. 응? 가시적이라고 해도 되고, 가지적이라고 해도 되고.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느님이 인간한테 나타난다, 현현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모든 성경을 다 들여다보세요. 하느님이 직접 나타난 건 없어요. 아셨죠? 하느님은 구름 기둥으로, 또는 불 기둥으로, 또는 빛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해했죠? 왜 그럴까요? 무한이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무한한 형체도 꼴도 없어. 그런데 인간은 형체를 갖고 있으니까는 이 형체가 하느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형체의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은, 자, 하느님이 아닌 하느님이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여준 가지적인 표상일 뿐인 그것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여기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자, 강의 처음에 했던 얘기 한번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성경은 뭐라고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대로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한번 생각하려고. 그럼 성경을 그대로 읽으려면은 여러분들 왜 번역된 성경을 왜 읽어요? 그러니까는 번역이라는 것 자체가 하느님의 말씀을 그대로 담는 거예요. 그 안에 왜 오류가 생겨요? 오류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로 하느님의 말씀에 근접하려면 여러분 번역된 성경 읽으면 안 되지. 그치? 하느님의 말씀이 최초에 담겼던 언어를 읽어야지. 그럼 구약을 읽으려면 여러분들 뭐를 읽어야 돼요? 히브리어를 읽어야지. 아람어를. 그 신약을 읽으려면 히라보를 읽어야지. 왜 여러분 한글로 읽으면서 여러분들 거기서 하느님 말씀하세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하는 성경이 하느님의 말씀 그 자체이지만은 담겨져 있지만은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형상인 거예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형상은 항상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그 형상을 보고 그걸 하느님이라고 하면 그게 안 돼? 안 돼. 자, 신앙생활에서, 기도생활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야. 이해했죠? 그러니까는 신자들이 하느님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뭔가 감각적으로 하느님을 느끼고 체험한다 이거야.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근데 내가 하느님을 감각적으로 느끼고 체험한 것은 하느님이야, 하느님이 보여준 표상이야. 표상인데 그 표상을 하느님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그럼 그 표상을 하느님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하느님이 표상에 그냥 갇혀버려. 이해했죠? 그러니까는 우리 개신교 신자들이 우리 가톨릭 신자들 보고 자꾸 우상숭배라고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이게 무시하면 안 되는 거가 뭐냐면 잘못하면 우리는 이 표상이라는 거에 갇혀서 하느님이라는 본질을 놓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이것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즉 내가 감각하는 거, 내가 보는 거, 내가 들은 것들이 그 자체가 하느님이 아니다. 이걸 뚫고 나가야 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가 감각한 것을 맞다라고 고집한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하느님을 향해 제대로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아셨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을 이런 것들에 얽매이지 말고 진짜 본질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 안 해야 돼? 노력해야 된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왜 수도자들이 맛있는 거 먹으면 안 돼요? 왜 수도자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왜 수도자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음식이라는 거가 이런 거잖아요. 좋은 거 먹다 보면은요, 이거 못 먹어요. 무슨 얘기 아시죠?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저랑 밥 먹으려면 비싼 거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 하잖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가고 밥 한 끼 사줄 적에 좋은 거 사줄 거거든요.
그러면 집에 가고서는 찬밥에 물 못 말아 먹어요. 그게 감각이야. 이해했죠? 그러니까는 수도자들은 전통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좋은 음식 먹어야 되나? 거친 음식 먹어야 되는 거야? 거친 음식 먹어야 돼. 감각은 사람을 너무 잘 속이니까. 이해했죠? 왜 자꾸 가난하게 살려고 그래?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난하게 살지 못하다 보면은 이 감각적인 거가 그 고급스러움에 길들어져 버려요. 이해했죠? 고급스러움에 길들어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난한 사람하고 살 수가 없어. 아닌가요? 이 문제란 말인 거야. 이 문제.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6개월 집에서 우리 아버님 대소변 가리면서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런 거 해본 사람은.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냄새예요, 냄새. 그쵸? 그 냄새가 엄청나거든요. 아무리 닦여줘도 냄새가 나요. 그 냄새가 너무 지독한데 그거 하면서 대소변 다 가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고급스러운 게 들리는 사람한테 그거 하라 그러면 그 감당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애덕 실천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사실상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우리가 그런 거에 연연되지 않고 그런 거에서 자유롭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감각적인 거에서 어떻게 해야 돼? 투탄해야 돼. 뭐 해야 돼? 투탄해야 돼. 그쵸? 그리고 내가 가난하게 사는 거에 그거에 투탄해야 돼. 왜? 하나님을 정말로 좀 더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되니까는 투탄하려고 노력을 해. 노력을 하려면 하나님이 너 훌륭하구나. 너 이렇게 노력하니까는 내가 너를 더 가난하게 만들어줄게.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이해했죠? 그러니까 가난하게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쪽에서는 이제 내가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이 그만큼 더 힘을 실어주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더 가난해지고 더 가난해지고 더 가난해지고 내가 보잘것 없는 존재가 나를 시작하죠. 이해했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는 신학자야. 나는 교수야. 이러고서는 강의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 가서도 강의가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다녀야지만 어디 가든 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커지면 내가 갖고 있는 그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기대치이기 때문에 왜 안 가요? 잘 안 돼. 주로 어디 가고 싶은 데가 아니라 사람들 많은 데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자기를 환영하고 싶은 데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잘것 없으면은 어디든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상태가 되는 거가 감각의 어긋남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십자가의 성령안의 영성은 말 그대로 어렵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감각을 마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감각을 마르는 상태? 예수님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집이 있었어, 없었어? 예수님 늘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잤지. 그쵸? 예수님 늘 그걸 만났어. 환자들 만났지. 그죠? 불쌍한 사람들 찾아다녔죠. 그 다음에 이방인이라는 사람들 찾아다녔죠. 그쵸? 그러려면 한번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대로 끼니를 먹을까? 끼니를 굶을 때도 있고, 늘 여기저기 돌아다니셨으니까 예수님의 발바닥은 늘 물질투성이었겠지? 그죠? 예수님은 집이 없었으니까 늘 길거리에서 노숙생활 했겠지? 그럼 예수님의 입은 옷은 어땠을까? 근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을까? 근데 그렇게 살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려야 됐을까? 남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감각적인 욕구들,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욕망들, 이거 그냥 놔뒀을까? 죽여야 됐을까? 죽여야겠지. 근데 그 죽이는 과정이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겠지. 인간의 노력만으로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도우심이 있었겠지. 그런데 그 과정이 그걸 죽여가는 과정이 쉬워 어려워? 어렵지. 어려우니까 감옥 생활했던 그 체험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영적인 삶이. 아셨죠? 그래서 9개월 동안 감옥의 생활을 어둠감 체험이라고 했는데 영적인 삶이 바로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 그래서 감각의 어둠감이라는 것을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성령함이 얘기하는 관상생활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인간이 감각적인 것만 말려야 돼? 정신적인 것도 말려야 돼?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되는 거가 뭐냐면은 요번에 사태 때 이 언론 TV를 보면은 이쪽 진영에서 나온 변호사, 이쪽 진영에서 나온 변호사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봤잖아요. 그쵸? 어때요? 말도 잘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보고서는 그것을 논리화하는데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쪽 진영에 보면은 논리적으로 틀리지 않아. 와, 그거 맞는 것 같아. 또 이쪽 진영으로 하면 와, 그거 맞는 것 같아. 맞죠? 네.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다음 때 교황님을 선출하는 꽃글라베가 이제 열릴 거예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교황님으로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동안 가톨릭 교회가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으로서 교황님으로 이렇게 우리가 기리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그 전임 교황님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요 굉장히 보수적인 교황님이었어요. 맞죠? 그쵸?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은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교황직을 선임하죠. 그죠? 그리고서는 프란치스 교황님이 교황이 되셨죠. 그래서 2명의 교황이 있었잖아요. 그죠? 2분은 싸웠을까 안 싸웠을까? 2분은 안 싸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보수주의를 대표하는 베네딕토 16세와 진보주의를 대표하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같이 있으면서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어요. 왜죠? 그게 이게 중요한 건데, 이들은요, 영의 어둠감, 정신의 어둠감을 겪은 분들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보기에, 내가 내 가치관에 맞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이 하느님이다라고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죠? 전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닌 거예요. 지금 십자가 성령의 어둠감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관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보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재밌는 건데, 부활절 메시지가 왔어요. 부활절 메시지가. 근데 이제 다들 부활 축하합니다 그랬는데 어떤 분이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장문의 편지. 그런데 그 장문의 편지의 내용이 이래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으니까. 교수님, 성당에 다니기 싫어요. 나는 이재명이 못생겨갖고 걔를 뽑고 싶지가 않은데 자꾸 신자들이 이재명 뽑아야 된다고 그래요. 속상해 죽겠어요. 이렇게 부활 메시지가 왔어요. 아셨죠? 제가 그 메시지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가 그걸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왜?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기가 주어진 환경에 맞춰서 보고 판단해요.
무슨지 아시겠죠? 이해했죠? 반대로 그렇지 않은 쪽에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도 뭐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보는 관점에 따라 보고 판단해요. 무슨지 아시겠어요? 자, 질문을 던질게요. 어느 게 맞아요? 어느 게 맞다라고 그 누구도 단정할 수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지성적인 이 정신적인 능력이 아무리 발전한다 그래도 진리 그 자체를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지성을 통해서 진리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이 지성 자체가 갖고 있는 함정, 지성가가 갖고 있는 그 뭐라 그래요? 결함, 이것을 어떻게든 거부해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까 감각을 말려야 된다고 했죠? 그쵸? 진리를 보기 위해서 우리한테 또 다른 어둠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여기를 말려야 되는 거예요. 즉, 내가 갖고 있는 고정된 관념들, 내 가치관들, 이런 것들을 깨부시지 않고서는 타인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쵸? 근데,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있어야 돼? 노력해야 돼. 노력해야 돼. 그래서 항상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심하라. 뭐라고요? 의심. 거룩하게 의심하라. 내가 보고 있는 이 내 정신 세계를 보고 있는 것들이 물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지만 이것이 그 자체를 깨부시지 않고서는 진짜 진리를 향해 가기는 어렵다. 그러니까는 이러한 정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진리를 보기 위해서 이런 가치관들을 깨어가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것이 인간이 노력할 때는 영의 능동적인 어둠감인 거고 아시겠죠? 하느님이 도와줄 때는 영의 무슨 어둠감인 거예요? 수동적인 어둠감인 거죠. 베네딕토 16세와 프란치스코와 서로 바라보는 세계관이 달랐어요. 추구하는 그 성향이 달랐어요. 하지만 이분들은 자신의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것이 진리일 수 있지만 진리라고 고집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뭐 하려고 했어요? 들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서로 성향이 다르지만 한 교회 안에 같이 있을 수 있었고 두 분이 함께 교회를 이끄는 힘을 낼 수 있었죠. 시너지가 있었죠. 이해했죠? 바로 그렇게 내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을 깨고 다른 사람의 사고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능력, 그 힘, 그것을 얻는 과정이 뭐의 어둠감인 거예요, 여러분들? 영의 어둠감인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볼 수 있다라는 것인 거죠.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가 이게 두 번째 축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축은 무슨 어둠감인가요, 여러분들? 신앙의 어둠감인 거예요. 무슨 어둠감이라고요? 신앙의 어둠감인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게 이런 거거든요. 가장 어려운 게. 사람들은요, 신앙이라는 거를 갖고 살아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정신적으로, 철학적으로만 설명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신앙이라는 것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요. 지구상에. 가톨릭이라는 신앙 형태도 있지만은, 힌두교라는 신앙 형태도 있고, 이슬람이라는 신앙 형태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신앙 형태들이 있죠. 그쵸? 맞죠? 그죠? 그랬을 적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떠한 신앙 형태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이 신앙 형태들이 행해지는 모습들은 또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죠?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각각의 그 신앙 형태들이 그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는데 그 다른 거가 당연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진리는 똑같아요. 무슨지 아시겠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달라요. 표현하는 거가 그리스도교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써요. 맞죠? 그쵸? 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쵸? 근데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맞죠? 그만큼 어떻게 해요? 신앙의 언어들이 다 개별적인 특성을 지니면서 달라요. 무슨 얘기예요? 신앙의 언어들도 진리 자체는 아니죠. 아닌가요? 맞죠? 그러니까 각각 헤어지는 그 신앙의 행위 자체도 그분 자체는 아니죠. 맞죠? 십자가의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체험을 했다. 하느님을 가장 가까이 대면하는 체험을 했다. 그랬더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뭐라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의 성령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늘에 떠있는 태양을 봐라. 딱 자결하는 태양을 봐라. 그 밝은 태양을 보면 보이느냐 아무것도 안 보이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밤에 저쪽에서 라이트를 비치고 그 빛이 내 눈에 들어오면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그 어떤 신앙 행위로서도 어떤 교리로도 하나님은 설명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이해했죠? 근데 사람들은요 그 표현될 수 없는 그 분을 신앙을 행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전례를 만들고 어떤 예식을 만들고 어떤 종교를 만들면 해내고 있죠. 아셨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거 자체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일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러면 내가 정말로 진리이신 하느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한 것들에서 어떻게 돼요? 갇혀 있어야 돼요. 그것도 벗어나야 돼요. 어려운 얘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에 대한 거에 갇혀서 하느님을 만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느님을 제대로 만난다? 못 만난다? 못 만난다. 그래서 무슨 어둠감이 있다? 신앙에 어둠감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어둠감을 뚫고 들어가는 그 과정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가 세 가지가 있다. 어? 뭐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신앙,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뭐야? 희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신앙, 믿음, 희망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신망이에요. 아시죠? 희망, 믿음, 사랑. 이거죠? 그냥 희망, 믿음, 사랑. 자, 이 신망회를 얘기를 하면서 이 양반이 무슨 얘기냐면 이 신망회라는 거가 제일 중요한데 이 신망회는 어딘 거냐? 인간이 갖고 있는 지성 능력, 인간이 갖고 있는 기억 능력, 인간이 갖고 있는 의지 능력이 정화되었을 때, 뭐가 되었을 때? 정화되었을 적에 이 삼지덕이 제대로 발현되는 것이다. 아셨죠? 그런데 이것이 정화된다라는 것은 무슨 과정이냐? 거듭 얘기하지만 감각적인 거에서부터 어떻게 되는 거야? 벗어나는 거. 그 정신적인 그런 측면의 내 울타리에서 벗어나는 거. 또 신앙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것들에서 어떻게 되는 거? 벗어나는 거. 일종의 초탈. 이런 초탈을 이뤄내기 위한 어둠감. 이것이 있을 적에 이것이 제대로 발휘를 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 얘기를 한 거가 누구예요? 십자가의 성 요한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1시간 넘게 떠들었지만 전달이 되고 있는지 저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말 그대로 진짜로 진리를 향하는 가정 안에서
체험되지 않고서는 이게 표현될 수 없는 영역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고 하려고 저도 지금 무척 애를 쓰고 있는데, 애만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이거다는 아니지만 대충 감각, 저놈이 하도 애를 쓰니까 뭔지는 아는 거야, 그치? 뭔지는 아는데 한번 이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보자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극단적으로. 전례라는 이 양식은 하느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행위잖아요. 그쵸? 맞죠?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죠. 하지만 전례가 하느님 아니죠. 그쵸? 맞죠?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하느님 말씀 담겨져 있지만은, 그쵸? 그것을 기록된 것은 인간의 언어죠. 맞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알기 위해서는 인간의 언어라는 그 한계 상황을 돌파해야 되겠죠. 그죠? 맞죠? 그러니까는 그 부처 스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스님이 진리를 가르치면 사람들은 손가락만 본다. 이해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러한 얘기가 십자가의 성령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손가락을 보지 않고 진리를 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감각이 벗어나야 돼요. 정신적인 사고 방식의 울타리도 벗어나야 되고 만들어진 신앙의 형태도 어떻게 돼요? 벗어나야지만 되는데 그 과정은 어둠만의 체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이렇게밖에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살아난다라는 것은 되게 어려운 거죠. 자, 이 얘기를 하면서 끝나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하나가 됐으면 좋겠고 서로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배척하기보다는 서로 이해하고 그리고 서로 함께 노력해서 진리는 아니어도 진리 근접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소망 있죠? 그거는 이념이라든가 분당이라든가 가치관을 넘어서서 인간이라는 근원적으로 추구하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 그 본질을 향해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죠? 본질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 생각, 때로는 나의 감성, 때로는 나의 신학적인 어떤 가치관들이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무슨 얘기 아셨습니까? 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리고 뭔가 불완전하고 뭔가 다르더라도 그죠? 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바로 그러한 노력들이 어쩌면은 진리는 아니어도 진리 근접하게 가는 신앙행위가 아닐까요?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십자가의 성령에게는 반상회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그게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어려운 그 과정을 거쳐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내용이 그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그 다음 시간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십자가의 성령의 내 사상을 이렇게밖에 말씀드리지 못해요. 하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은 제가 아니라 이게 제가 한쪽에서 파닥거렸으니까 누가 파닥거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파닥거려서 분명히 여러분한테 뭔가를 주었을 거라고 믿을 수밖에 없고 그런 믿음이 없으면 강의도 할 수 없는 거죠. 여하튼 여러분들 바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찍은 거는 그 이수환 로마노가 제 이름이잖아요. 이수환 로마노를 치면은 이 영상이 나와요. 아셨죠? 그래갖고서는 이제
그 몇 편을 올렸는데요. 관심 있으면은 이제 올렸던 것도 이렇게 이수와 로마노 이렇게 추천하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오늘 한 것도 다시 올리도록 할게요.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부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와 다른 이들, 내 생각과 다른 이들, 이들에게서 좀 더 하느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노력들, 비록 어렵지만 그들을 받아들이는 게 어렵지만 나를 기존의 나를 죽여가면서 부활이 그거잖아요. 죽음으로써 새로운 움직이잖아요. 죽여가면서 그들에게서 진리를 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한국의 정치 상황도 또 옆에 사람들하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할 적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좀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 같이 해주세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가시 이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